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정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생각이 궁금하네요.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3부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믿음 2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믿음 1과 내용상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 루이스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특정한 그 진술들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고수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믿음 2장에서는 믿음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지켜가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즉, 믿음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믿음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지적 동의이고 또 의지적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주 정도 본인이 목표로 하는 선한 일들을 도전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청년들이랑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읽고 이제 카톡, 단톡방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나눔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달 정도 매일 이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달 동안 이제 매일매일 큐티한 거를 카톡방에 올리고 있는 거죠. 네. 대단한 일인데 저희 중등부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려달라고 해도 지금 이거 잘 안 되는데 2달씩이나 대단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 벌써 뭐 한 수십 번 도전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십 번 도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말씀의 맛을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지만 제일 앞장서서 그걸 하는 저조차도 이런 나눔이 없이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큐티를 안 하고 넘어간 적도 있을 것 같고요. 없길 바라는데 있어요. 네, 있을 것 같고 그런 한 주가 그러니까 막 불규칙한 큐티의 그 한 주가 여러 번 반복되고 몇 달 동안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이럴 때가 그동안도 많았고 앞으로도 아마 또 있을 거라는 거죠. 말씀 없이는 마치 못 살 것처럼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뭐 주구장창 얘기하면서도 늘 실패하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습관을 이렇게 들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다가 어떤 새롭게 습관을 갖고 하는 건 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운동에 관한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도전을 했다가 뭐 여전히 실패하고 있죠. 네, 오늘 아침에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뭔가를 내가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선한 일들을 행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실패할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손잡고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희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두 번째 의미에서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서 이거 풀어서 답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시험 감독관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어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는 거죠.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실패를 거쳐서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자기 힘 다 빠지고 자기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들만 깨달았던 그 40년 뒤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손을 붙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가 이렇게 유익한 것이라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면 우리는 계속 실패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실패를 막 사모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꼭 아파야 되고 또 가족 중에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나야 되고 자꾸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기를 바라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나에게 고난이 닥치길 바라는 것보다는 이미 그 고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것처럼 여기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또 그게 내 아픔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순전하게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정말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내가 고난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이미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껴안는다면 우리가 어머니가 아프실 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말씀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건한 친구입니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바라는 것, 고난을 자꾸 찾아내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 방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거에 있어서 막 이렇게 힘써 싸우고 나 이 유혹을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것들을 이기고 극복해야지 하면서 막 그 나의 문제의 상황을 두고서 싸우는 것보다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어떤 채워짐을 딱 경험을 하는 순간 전에 내가 싸웠던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그냥 가속 방지턱 수준의 그냥 이게 살짝 덜컹하는 건데 마치 내가 전에 무슨 엄청나게 높은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구나라고 깨달아진다는 걸 최근에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 우리가 자꾸 실패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넘어서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자꾸 저는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더 좋은 믿음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큐티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압도될 때 아니면 어느 날 정말 그냥 동네에 있는 다른 내가 가던 교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 예배에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믿음은 가짜였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면 다 게임 끝이라는 거,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걸 끊임없이 더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죠. 압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확 막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뭐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어느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자율학습 시간에 보다가 나중에 뭐 고3 때 되면 이제 뭐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성경책 펴놓고 그냥 앉아서 막 보고 고3 때 선생님이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그때 야자할 때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호야 성경도 좋은데 공부도 좀 해야지 이런 그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냐면 성경을 보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문제집을 빨리 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집 3장을 풀면 성경 5장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상을 가지고 주는 거죠, 뭔가. 그렇죠. 이제 빨리 이걸 풀어버리면 성경을 5장 읽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문제집을 막 풀어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강력함이 체험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건 어려운 거로 여겨지지도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정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생각이 궁금하네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저도 이렇게 뭔가 성실한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늘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자꾸 막 일 벌리고 이런 사람이긴 했지만 꾸준히 하나의 일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성실함이랑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저희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또 목사님에게 배운 것을 또 제가 다른 곳에서 뭐 학교나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때도 막
정말 그 전에는 제가 저한테 없었던 모습들을 제가 그때 발견했던 것 같거든요. 막 20시간씩 열 몇 시간씩 준비해서 매주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그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 경험, 그것들은 제가 사실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절대 할 수 없고, 이 말씀이 주는 그 송이꿀보다 달콤하다는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그 기쁨. 와, 이거 진짜구나. 이거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거 아니면 뭐 재밌는 책 읽는 거랑 완전 다르구나라는 맞아요. 그 압도되는 경험을 하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맛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채워짐을 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잘나거나 저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압도되는 경험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런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 경험을 간절히 원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도 그 경험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 경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책 속의 한 구절도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참 믿음, 두 번째 의미의 신비하고 좀 더 깊은 의미의 믿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속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기독교가 처음에는 온통 도덕 얘기만 하고 의무와 규칙과 죄와 덕에 관한 말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도덕 너머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처음 접하게 되면 그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정직이나 아니면 성실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거 성경이 이제 도덕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신앙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사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가득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자꾸 뭔가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순전한 기독교 책 3부 마지막 장 12장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4부로 같이 찾아오겠습니다.